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10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아무 쓸데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어느 들녘에 비었다 이름 없이 시들어버리는 들불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정이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장춘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거기서 장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현어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한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저희들을 이렇게 픽업하러 온, 저희들을 태우러 온 그 청년이 20대 중반의 조선족 청년이었습니다. 중국 동포였습니다. 한 1시간 정도는 이 고속도로 같은 길을 달렸는데 1시간 좀 달리고 나니까 그 중앙선이 없는, 그러니까 2차선이죠. 차들이 이렇게 마주 달리는 그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에는 큰 트럭도 다니고 또 승용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우마차도 다니고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든지 그 복잡한 길을 거의 시속 100km를 놓고 달리는 것입니다. 야, 중국 사람들은 또 굉장히 대단한 게 이렇게 경적을 울려도 이 차가 뒤에서 빵빵거려도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사람들을 피해서, 차가 짐승들을 피해서, 차가 우마차를 피해서 다니는데 얼마나 손살같이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러다가 선교는커녕.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운전하는 친구 눈만 바라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사실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와,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두려움도 있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어떤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5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 참 강해 보여도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늘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내거나 너무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세월을 허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우리의 장부를 지으셨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실 만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찾아왔고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건 쉽게 말하면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물을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속자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속량물을 우리 대신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구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한 속량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꼭꼭 집어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아니면은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우야, 너는 내 것이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은호야, 너는 내 것이다. 준용아, 너는 내 것이다. 오늘 갓 세례를 받은 이 어린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한 사람만 나옵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이름일까요? 나라 이름일까요? 나라 이름도 되지만 이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 아시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고 야반 도주를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큰 재산을 모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고 나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동생 만날 날을 기다리던 이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복강 너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야곱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먼저 보내고 양떼들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고 나중에 자녀들과 부인들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자는데 천사가 와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르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이 응치뼈를, 환도뼈를 치고 탈골이 되게 한 이후에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로 받은 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 이름을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부를 때에 처음에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었을 때 야곱도 아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이스라엘이었던 야곱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다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우리의 이름 석자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우리의 출생,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한때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먼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부르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의의를 달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억지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여러분이 돈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앞을 흠산 줄령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지자 다 그 홍해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홍해가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홍해를 여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벗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강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에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한 그 일은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눈썹 하나, 그들의 옷자락 하나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엄몰해와도, 불이 맹렬하게 우리에게 타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썹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고난의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지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강을 건너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가고 나면, 불같은 시험을 우리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오래 교회 다녀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불꽃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친히 주셨던 하나님의 본이름,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세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혹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한 세상 그냥 살고 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든 세상에 물과 불을 지나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좀 보배로운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지나쳐서 너무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용기 100배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범천동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부르는데 오늘은 주기도문 대신 조금 다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예배 전에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찬양을 나중에 봉헌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 대신 오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용기 100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